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4과 교회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보고 그리고 시치식을 하고 다음 주에 성찬 세례식을 베풀 예정입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과 입교 받으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과 에베소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나눠들은 유인물 첫 번째 마음 열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골의 한 청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목사님은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목사님이 벽난로 속에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꺼내어 난로 밖에 따로 내어 놓았습니다.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은 여전히 붉은 빛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청년은 그제야 깨닫고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는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꺼내놓은 석탄은 금방 꺼지지만 난로 속에 있는 석탄은 난로라는 보호막과 주위의 불시돌로 인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꺼내놓은 석탄이 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싫다. 오히려 후자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예수는 믿지 않아도 예수는 굉장히 좋은 사람,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군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수는 참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싫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죠. 나라의 문제는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성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지만 그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울타리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을 집사같이 맡겨주신 역할이 목사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처럼. 그렇죠? 정치를 잘못하면 그 밑에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교회가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간혹 교회를 꼭 다녀야 하나? 하나님 혼자서 믿으면 되지 않나? 교회에 가면 마음에도 안 들고 목사님 설교도 별로고 인터넷으로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에 맞는 목사님 찾아서 들으면 되고 그냥 앉아서 내 혼자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일어나서 챙겨서 교회에 가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칼빈은 교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렇게 변합니다. 교회는 신자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만큼 영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버립니다.
돌보긴 하지만 대부분의 짐승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특히 맹수에 가까울수록 새끼를 낳으면 버립니다. 혼자 자라게 놔둡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저 어머니 한 적 계시는데 아이들 몇 살 때까지 키워야 손이 안 갈 것 같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아이들이 몇 살쯤 돼야 손이 안 갈 것 같습니까? 아마 평생 손이 갈 것 같습니다. 동물은요, 새끼를 놓으면 끝납니다. 지가 알아서 스스로 약육 강식의 적자 생존의 자연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딸은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은요, 이야, 이거는 20살이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20살이 돼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는 좀 크면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 필요 없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게, 내가 내 맘대로 살게 좀 내버려둬라 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간대에 부은 사람들은 교회 없어도 그냥 살면 안 되나? 내 혼자 앉아서 말씀 읽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듣고 그냥 생각날 때 기도하고 내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말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고 챙기고 가서 앉아가 예배 드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 밥 먹고 모자라가 또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대기가 부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물처럼 혼자 아빠 엄마 없이 스스로 알아서 잘 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없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음 열기처럼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잘 타는 것 보지만 그 무리로부터, 그 조직으로부터 분리되면 이내 불이 사그러들고 식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한 번씩 보십니까? 맹수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들을, 짐승들을 사냥하는 방법을 보시면 심지어는 연약한 동물들이라도, 약한 동물들이라도 모여있으면, 무리 지어있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노리는 늑대나 일이나 하이에나들은 무리에서 떨어진, 무리에서 처진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저희 때 유행하던 책은 사탄은 마침내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대중문화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이단 관련 서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망토에 삼시장 들고 뿔 일어난 악마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이 땅에 존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가장 근원을 깨면 모든 게 깨집니다. 주춧돌을 깨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깨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목사 잘 안 넘어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사탄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은 가정을 깨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혼하면 아빠든 엄마든 애들을 데리고 그 교회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이혼을 금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공식적으로 이혼의 사유에 적합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합해서 이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 안 목사 이혼했다더라, 김 집사님 이혼했다더라,
하면 수군거림과 그 눈초리들, 그 시선들이 따가워서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과연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할까요? 점차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면, 결국 가정이 깨어진다는 말은 교회의 근간인 가정이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라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교회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교회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물은 그저 예배 당일 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하늘영광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개념은, 교회의 정의는,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부르는 내가, 여러분이 합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이곳을 그냥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인 성경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이다 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의 근간인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를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1절 밑에 패러그래프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중요하게 자주 언급되는 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모든 사물에는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왜 교회로 불러주셨는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모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불렀고, 각각의 역할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는 겁니다. 그럼 온전하게 돼서 무엇을 할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아, 예수를 믿으면, 아니,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밝아 보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면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안 아파야 된다는데 전 예수 믿어서 아프잖아요. 그럼 전 예수 안 믿는 건가요? 예수의 복을 안 받은 건가요? 저는 몸이 아파서 무거운 짐들 아들한테, 딸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들라고 하는데 그럼 전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복 많이 받아서 안 아프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한다는데 그럼 목사님은 예수 안 믿는 거네요? 안 믿는 걸로 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참된 믿음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돈 많이 버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진 환경에서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공부도 별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을 보면 진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 같다. 그래,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그래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저런갑다. 도대체 예수 믿으면 왜 저런지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관계 전도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모여서 맛있는 거 먹자, 재밌게 놀자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된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어지는 3번을 보십시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매일 새롭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수단인 겁니다. 그게 오전 예배였고 오전 예배 말씀이었고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 구약의 시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교회가잖아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라고. 하나님의 몸인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고린도서 3장 17절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 증거가 나오고 녹음 파일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죄악을 들이밀어도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발뺌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법은 세상의 법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했는데 너희 그것 가지고 무엇 했니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놀았는데요. 그냥 게임만 했는데요.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왔으면 교회 와서 더럽히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더럽히면 사모님이 치우겠지, 목사님이 치우겠지 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더럽히면 그 더럽힘을 치우잖아요. 왜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교회라면 내 몸이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죠. 정결해야죠. 내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교회를 흔히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합니다. 저희가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 정치 이면에서 대의민주주의 교회 제도인 장로회 제도를 추구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외에도 개혁교회는 다양한 특징을 갖지만 개혁교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사상과 삶의 체계를 가진 가장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개혁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이 여전히 성경적이라면 하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릴 때 우리 평생 이렇게 했는데 뭘 또 바꿔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면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구신이 연약한 걸 아니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건강 괜찮나?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이 있음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그저 감사합니다. 건강이 더 좋지 않아서 목회를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정도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음이 그저 감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거, 아픈 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순간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그래도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지 여러분을 목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집사답게, 사모답게, 학생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몸을 완전히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례시 종문답입니다. 읽고 답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교제하는 일 등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입교받는 학생들과 유아세를 받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이어지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례가 두 가지인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식으로 의식으로 보여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성례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교인이 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위한 교육을 8주에 걸쳐서 받고 있는 겁니다. 5번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성찬은 누가 정하셨고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숨겨둔 죄가 있는지 살펴서 회개함으로 참여하며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라 결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며 한 성령, 한 세례, 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사이비 기독교나 이단,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8주에 걸쳐서 유아세례와 입교를 위한 교육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시치문을 기억하시고 문답을 받으셔야 문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고 수료하지 못한 세 분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육을 다 수료한 학생과 그리고 교육을 수료한 유아세례자만 2명만 받을 예정입니다. 문답을 고민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배웠던 것들을 가슴에 기억하시고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고 내가 세례 교인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인 교회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